네, 오늘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32장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창훈 목사입니다. 네, 작년 7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은 신인입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삼일의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일교회 와서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삼일교회 오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설교? 선교. 맞아요. 선교를 굉장히 많이 듣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를 굉장히 많이 듣지만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듣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냥 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를 들어야만 할까요? 물론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 받으시죠? 그죠? 계시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막 가다가 하늘에서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음성이 들리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나타낸 것이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로마서 1장 20절과 20절에서 23절부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보이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울이 인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이 빛이 보이십니까? 빛이 보이시죠? 빛이 왜 있을까요? 맞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에 빛이 순종해서 지금도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너무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채 하더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만나시는 축복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놓고 계속 뭐 하고 계시죠? 말씀을 주입하고 계세요. 말씀을. 너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계속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놀라운 광경 속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운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뭘 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대비되는 광경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아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과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기 좀 무서운 말씀이죠. 네. 자세히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십계명 제일 처음 이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근데 여기서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지만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3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죠? 못 기다렸어요. 첫 번째는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해주는 거. 사실적으로 이제 모세를 못 기다린 거죠.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나중에 이것이 왜 우상이 되는지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장 1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기다렸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눈에는 지금 누구밖에 안 보였다라는 겁니까? 모세밖에 안 보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었죠? 모세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신보다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더 중요할 것처럼 보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도 와서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하나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저기 시내산 위에서 지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이 꼭 굳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되죠? 대신할 다른 신들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땅이 어디죠? 애굽에서 있었던 땅. 고센 땅이죠. 고센 땅 저기 밑쪽에 가면 이 고센 땅이 약간 삼각지처럼 생겼는데 요 삼각지 밑쪽에 가면 멤피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 수도의 역할을 했던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 멤피스가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그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소의 신입니다.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자주 보던 이 소의 형상 때문에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두고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큰 도시인 멤피스에 주된 신인 아피스를 떠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이 힘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처럼 힘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애굽에서 그들의 경험을 아마 여기에 투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하면 이 송아지 제물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송아지 신이 죄를 용서하는 신이고,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죠. 이거를 전혀 다른 누구 앞에서? 송아지 우상 앞에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뛰어놀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상 앞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상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상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절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은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 6장 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모습, 구제, 금식.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오늘 금요일 뭐 하러 나왔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찜찜해지실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앞에 했던 거리에서,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요. 인간이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될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나의 의를 위한 예배가 될 때에,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가 나의 의를 위한 선교가 될 때,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놀랍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이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전에 하나님 없다. 너희는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너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가둬놓고 하나님 내가 가서 예배할 테니까 나한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사할 테니까 나한테 죄사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갇혀서 복 내놓으러 가려면 복 내놓고, 죄사하라 그러면 죄사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죠. 사랑하는 삼위일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내가 의로워지려고, 선교 가서 나 선교했다 하려고, 오늘 나 기도했다 하려고, 로비에 모여서 인증사진 찍으려고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선교와 함께 하시지만 선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오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임하시지만 기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언부언.
중언부언.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주술적으로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죠.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합천 해인사 근처에서 왔습니다. 합천 해인사 근처에서 왔는데 물론 초파엘에는 모든 불도들이 모입니다. 근데 보통 절에 언제 가죠? 절에 왜 갈까요? 부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갈까요? 그럼 좀 더 쉽게 무당을 왜 찾아갈까요? 동자신과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동자신이시여 내가 오늘 여기에 왔사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뭐 이럴까요? 뭐하러 가죠? 뭐하러 가죠? 점치러 가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점치러 가죠. 그러면 점치러 간다. 점치러 가는데 점치러 갈 때 정기적으로 문안 인사 드리듯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용하면 용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필요하고 간절할 때 가는 거죠. 가서 그 신이 동자신이어도 되고 그 신이 처녀 귀신이어도 되고 그 신이 옥황상제여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죠?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취급해버리는 것.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매주 예배드리러 오죠? 왜 금요철에 오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은 꼼짝 못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이 만나러 오라는 그 시간에 오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주 새벽 6시라고 정해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음 주 새벽 6시부터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세에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니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혹은 내가 필요한 황홀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할 때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신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침묵하고 그래서 주문 외우듯 기도하고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실 때 가장 당신에게 좋은 타이밍, 가장 우리에게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80년 걸렸습니다. 그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80년 뒤에 오시겠다 하면 한 40년은 광야에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모세처럼 사용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면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하려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들 막 많은 이방신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관장하는 그 구역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 풍요의 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어요. 신들은 왜죠?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대지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하늘을 관장하는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내 욕망을 정확하게 투영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모든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방 신들을 만나듯이 내 욕망을 투영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 신들, 하나님 아닌 우상들 만날 때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26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욕망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 좀 봐주십시오 하고 100일 금식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100일 금식 기도는 너무하네요. 네, 100일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겨우 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40일까지만 합시다. 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내 몸을 갈라서 피를 내어서 막 자해를 해가지고 주여 나 피났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욕망의 기도를 좀 제발 반응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보다 제가 우리 아들을 더 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 좀 봐서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만나러 오라고요. 아버지를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100일 새벽 기도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필요한 건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해가 떴습니다. 뭐 때문에 떴을까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떴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잠깐 비가 왔죠?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왜 올까요? 오늘 세차하신 분 계십니까? 이분들 때문에 올까요? 세차를 하면 반드시 나는 내일 비가 아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우주가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셨으면 주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 여러분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약속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매일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구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취하게 하시죠.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만나로, 매일 새로운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나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로 내가 큰 민족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이 안 갈래. 하나님 같이 가야 됩니다. 막 이 실랑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죄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승전 하나님 만나는 것. 기승전 하나님 만나는 것. 기승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특세 왜 하죠? 하나님 만나려고. 선교 왜 가죠?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인생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자라고 하나님이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데 목숨을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떼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항복하십니다. 그래 보여줄게. 다만 내가 너를 살려야 되니까 바위틈에 있으면 내가 손으로 덮고 내가 지나가는 것만 봐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뭐가 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생명이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에게 큰 문제가 있었죠.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마하나임 두 군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의 두 군대를 보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합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왜 이겼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이긴 게 뭐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평생 쩔뚝거리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뭐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이 밝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죽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살리시고 떠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해가 떠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깁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로 나오십니까? 그게 욕망이 되지 않고 그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귀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내가 삽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여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희생시킨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말씀의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 주십시오. 계시의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십자가의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면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날이 밝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떠나시죠. 그렇게 야곱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주께 엎드리면 주여 내 목숨을 거두어 가듯이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를 만나러 나오면 뭐만 남는다고요? 생명과 은혜만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주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시고 이미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